이 시간에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경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초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순종하셨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제자들을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초창기 교회는 내부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교회 환경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면서 심장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시죠? 예수님 만나는 사람, 우리 말씀 읽는 것처럼 말씀 새로운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시죠?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마음을 뜨겁고 얼마나 저희 삶을 바뀌는지 여러분도 다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른 신자들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또 신학적 논쟁이나 세상 속에서의 삶과 신앙 사이의 괴리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론 잘못된 교리나 또 잘못된 설교자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결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압박을 받습니다.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흥분했던 마음이 그렇게 점점 사라져 갑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서 고립되고 겉도를 외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이 소외감, 좌절감, 실망감을 맛보며 우리는 두 가지 유혹에 점점 약해져 갑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 동화되고 그 문화의 가치와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유혹이 커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아주 고된 정체성을 포기합니다. 또는 기독교인들만의 안락하고 고립된 안식처럼 숨어들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며 마치 우리 속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죄가 못 들어오도록 세상을 멀리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이 두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이 세상을 위한 복이 될 수도 없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의 정체성에 가해지는 수많은 압박을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하게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매우 잘 이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 지역에 또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이 글씨 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시아, 아시아와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쓰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2장에 이런 말씀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교회가 나그네와 같이 이교들 사이에 흩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고향, 동경하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타향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런 말씀을 더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인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타향살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흩어졌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한국 사람이지만요,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브라질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매주 동안 계속 선포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도들은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느끼는 소외감을 설명하고 인정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소외감이 좋은 일을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에 복이 되고 화해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과의 옳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교회를 격려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서로와의, 또 피조물과의 화목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있고
하지만 저희들 또 외국인입니다. 예. 땅에서 이방으로 외국인으로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자신을 이방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문화와 고향의 문화가 다름에 분개하면서 영원히 소외되고 고립되어 이방 땅의 포로처럼 사는 겁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바이샤돌, 인베스더. 대사는 여전히 외국인이지만 고향이 그리울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지만 갇혀 있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선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고 본국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타향살이의 경험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소명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말하기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시는 것입니다. 권명하면서 이 말씀을 내용은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며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사로 임명을 받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본래에 받았던 임무를 회복시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대행하는 대리인이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관계를 조정하고 외교 활동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낯선 땅에 사는 이방인들, 외국인이지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향에 사는 나그네로서 여러분의 경험을 어느 쪽과 가깝습니까?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사로 살고 있습니까? 솔직한 대답한다면요,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저 몇 주 동안 연초에 다니엘에 대해서 서주 동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요, 다니엘은 또 외국인이었습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머리 좋아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그 바벨론 정부에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또 모든 음식도 거기에 있는 음식 다 먹고 또한 이름까지, 바벨론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문화 동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그 삶에 보면요, 다니엘은 자기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했고요, 그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 그 바벨론에 큰 영향 주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편에는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계속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바벨론 문화를 멀리하고픈 유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로 가득했고 하나님 바벨론 아기들을 바위에 던져 죽이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상황은 우리 시대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사회 곳곳에 흩어져 다양한 직장에서 일할 때 문화에 동환되고 싶은 유혹을 가장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서로 위로할 때 세상을 멀리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들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는데 흩어진 교회와 모임 교회는 점점 더 불화가 심해지고 서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사의 모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포로된 유대인들은 인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무엇일까요? 저는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이란 외국 땅에서 모국의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관들을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 제가 제 와이프랑 미국 거기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요. 근데 거기 가서 제 여권 누가 훔쳤어요. 네, 훔쳤는데 그러면 제가 브라질 시민이니까요. 도쿠멘토 브라질레로니까요. 제가 어디 갔을 거예요? 브라질 대사관에 갔었죠. 굉장히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여권 한번 잃은 적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나라도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대사관, 브라질 대사관 찾아가서 딱 밟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기 왜냐면요 거기 들어가면요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말도 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또 이해하는 것을 있었거든요. 자기는 브라질 사람처럼 대하고 하니까요. 바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안에 있을 때 브라질이고요. 나갈 때는 미국이었어요. 대사관을 세운다는 것은 고국의 정체성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나는 이 나라에서 빨리 떠나야지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겠는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우리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되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론 저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떡 같은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이들의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땅의 남편을 맞아 그대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를 잃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평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을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아멘. 놀랍죠? 자기네 그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간 그 날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그들을 통해 임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고 평화와 화목이 통로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사관의 역할입니다. 그 백성들 바빌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사는 땅에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그 안에 있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항상 모였습니다. 그 세 친구 한 공동체 세웁니다.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또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게 되고 근데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바빌론 안에 이 바벨론 정부에 어떻게 자기 삶을 통해 축복의 도구 될 수 있는지를 서로 기도했던 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 우리 일하는 데서, 사업에서, 우리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 어디에 다니나 우리 살아계신 이 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했던 일과 그 주었던 영향도 저희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 정령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사관을 바로 어디죠? 우리 교회, 기독교의 대사관, 교회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대사관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성서 저자들의 정치와 정부 세계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정치적 위회를 형성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소집해서 영적 권한을 행사하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날의 대사관들처럼 우리 성파울로의 한국 대사관 생각해 봅시다. 한국 대사관은 한국이 통치권을 가진 한국 영통입니다. 브라질 안에서 한국 외교적 임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 알리는 특성과 정서를 가진 공간입니다. 맞죠? 네. 교회도 똑같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니고요, 브라질 아니고요, 여기 대사관요, 어디를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맛보기라도 있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하는 거, 친교하는 거, 교제하는 거, 나누는 것을, 섬기는 것을, 그것은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아주 커다란 제일 부자인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면요 섬깁니다.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나라 문화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매주일 모이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어떻게 저희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바로 우리 매주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종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배우고, 섬기는 것을 서로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서로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필요합니다. 혼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나와 하나님밖에 몰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혼자 누구를 용서해요? 나를 용서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서로 이 관계, 이 하나님 문화를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한다면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사명에 대해 얘기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 그 자체입니다. Church life, God's life, 하나님 생명입니다. 근데 교회는 참 놀라운 것이요, 교회와 현대 사회의 대사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전 세계의 모든 지역 교회는 왕 중에 우리 왕이신 주님, 왕이 머무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네, 만약 제가 한국 대사관, 브라질 대사관,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들어간다 하면요, 거기 들어간다 해도, 방문한다 해도 한국, 영국, 브라질, 아프리카 어디 가나 그 대통령 만날 기회, 활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 여기 한국 대사관, 삿포로 한국 대사관 가서 여기 한국 대통령 여기 계실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도 또 기다리지 않죠. 우리는 기대하지 않죠. 그렇지만 만약 누가 우연히 교회에 들어오거나 일터나 동네에서 우리들을 만나면 그들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데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통해 왕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한 1000년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같이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제자 훈련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 체험하고부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자기 대상인 줄 그거 배우면서 또 교회 나와서 얼마나 자기 매일 속의 삶을 힘이 얻고 말씀 통해 양육을 받고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요, 그 과정, 그 삶의 과정, 그 청년도 결혼 예식도 전에서 했고, 그 모든 과정 15년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청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꿀시니어 하잖아요. 학원 하는데 여기 엉글로 학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는 어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학원에 가서 한번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요, 한 수업 방에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수업 방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청년통에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뭐냐고. 그래서 그냥 기도로서 우리 여기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대사니까, 하늘나라 대사니까 나는 여기서 하늘나라 선포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년의 그 연말에 신문에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 폴라지 성파울로의 유명한 폴라 잡지인데요. 나와서 학원의 목사 타이틀로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선생님들까지 그 친구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기 수업 시간에 10분이라도 자기 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 청년 굉장히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어요. 의대 들어갔는데요. 히베론 프레토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냥 전화로 통화하다가 졸업식 때 초청 받았습니다. 졸업식 때 제가 가니까요. 졸업식 때 채우서 representante de sala 방장 거기 와서 대표하고 스피치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편 딱 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 다음에 끝날 때 교수 나오는 거예요. 그 교수가요. 학생들 제일 좋아하는 교수 뽑아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 교수 나와서 또 이 스피치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또 시편 얘기하면서 하나님 대해서 예수님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요. 그래서 졸업식 끝나고 그 친구와 같이 청년 같이 그 와이프 벌써 그때 결혼했었어요. 와이프랑 같이 제 아내랑 식사하러 나가는데요. 이 친구들 다 뭐냐고. 굉장히 겸손하고요. 그 교수님 1년 전 무신론자였어요. 전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 수업 안에 항상 얘기했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삶 통해 예수를 만났어요. 대학교 안에서. 근데 그 대학교 안에 또 기도 모임 그 친구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요, 일 때문에 군대까지 갔어요. 군대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군대에서 또 의사 필요해가지고 그 친구 부르게 됐어요. 저기 아마존 그 김철기 선교사님 가신 데까지 거기 안에 그 아마존까지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다가 또 론드리나 갔다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요. 가는 데마다요. 자기 의사니까요.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아프는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에 난 사람이 있고 또 양보해 줘서 난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친구 만날 때 자기는 굉장히 그 친구 너무나 재밌어요.
얘기할 때 느니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 너무나 기쁘니까 쭉쭉 올라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나는 저번 주에 군대에 장군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그 장군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배하게끔 허락하는 그 장군이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요, 자기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어디 가나 자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전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천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또 하나님의 택하신 대사라고 자기를 삶을 인정했습니다.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교회 놓치지 않습니다. 교회 갈 때 항상 말씀 사모하고 교제하고 항상 소그룹에 속해 있고 있는 귀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할 때 저희 정체성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 말씀 안에 성장하고 저희들 주님의 제자 되고 사랑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우리 같이 이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